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히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로서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18절 18절 함께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을 통하여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날로서 이제 지루했던 장마철도 끝나고 다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앞으로 남은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한 그날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여러 현상과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장 기쁘고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참으로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항상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계시는 초림에 관한 기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의 4분의 1이 재림에 관한 기사예요. 성경 25절에 1절꼴이나 되는 많은 말씀이 재림에 관한 기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한 곳만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할 처소, 즉 천국에 우리의 집을 다 준비하여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그 천국 집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미사 요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현혹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말씀을 1.1획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징조는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그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도 대략 어느 때쯤 오시리라는 것은 암시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성도들을 깨어 준비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빛에 속한 자녀들에게는 도적까지 오시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고 그대로 다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온갖 철학적 인문학적 사고를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제멋대로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결단코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언어들이고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자에게는 하늘에 큰 복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재림을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성도가 되어서 재림도 모르고 휴거도 모르면 안 되지요. 또 죽음을 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잠을 자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깨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만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슬픈 일이겠지만 재림의 소망을 가진 이에게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기쁨입니다. 구약에는 오신다, He is coming.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He is coming이라고 하셨어요. 자, 둘째, 재림 때에 있을 하늘의 큰 소리.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요, 지구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서 세 가지 큰 소리가 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자, 그러니까 호령하는 큰 소리가 들립니다. 이 큰 소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큰 소리는 또한 come, 이리로 올라오라, 다 이리로 오라, coming,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come, 주께서 큰 호령 소리와 더불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장의 큰 소리. 천사장의 큰 소리, 아마도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일 겁니다. 성경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는데 대체로 전쟁의 천사, 군인의 천사장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지요. 세 번째,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장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알리느니라고 큰 나팔 소리를 울릴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재림 후에 생길 성도들의 변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땅 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잠을 잔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잔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몸은 다 분해되어 흩어져 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혹 어떤 시체는 무덤에 잘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시체는 바다 밑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이고, 어떤 시체는 사막에 실종된 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체는 화장을 지내서 재가 되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야말로 먼지 속에 다 사라졌을지라도 그날은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자다가 방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모닝, 그러니까 위대한 아침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둘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의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먼저 올라가고,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림 받지는 않아요. 예수께 속한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만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 부인한 자, 성령을 욕되게 한 자, 지상에 남아서 무서운 환난을 받게 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롯의 때와 비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의 식구들은 구별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노아의 때와 비교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하여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는 물속으로 다 수장되어 버리고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이런 구별과 분리가 분명히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 사람은 큰 슬픔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구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구별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구별이 됩니다. 형제와 형제가 구별이 됩니다. 나라와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늘 같이 있는 거, 같이 살고 같이 행동을 취해 왔지만은 다 분리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동시에 들림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동시에 다 지상에 남아서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남편이 위해 기도하던 아내는 들림받고 끝까지 거절한 남편을 지상에 남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분리됩니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기도하던 자녀는 들림받게 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믿지 않던 부모는 남았다가 지옥에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고 둘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옆에 타고 있던 내 어린 아이, 내 아기가, 예쁜 아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 남편이 없어져요. 내 아내가 없어집니다. 기장이 없어지고 스튜디오스가 없어지고 의사가 없어지고 기차 기관사가 없어지고 자동차 운전수가 없어지고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고 내 집안에 있던 형제들이 다 갑자기 한두 사람 없어지고 이런 엄청나고도 어마무지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셋째,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우리 육신의 몸 그대로 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승화가 되어서 영적인 몸이 되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신데 오라, 다 이리로 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립니까? 그게 아니고 벌써 들림을 받을 사람들은, 휴거에 임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휴거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육신의 몸을 영적화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있어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모두가 다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거를 복잡다단하게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기타 각종 무슨 그 사연을 통해서 그걸 풀어 헤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다 믿는 대로 믿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으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사상 최대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이 빛나는 눈과 썩지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그 몸은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받지 않아요. 또한 우리의 못난 성품도 다 변화를 받아요. 각양각색으로 죽어있던 몸을 빛나고 썩지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의 성품 또한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연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죽음으로 헤어졌던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헤어진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날 아침 천국에서 만나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날 아침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행한 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은 수고하고 힘쓴 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붙잡혀 믿지 않던 분들, 혹은 예수님을 한쪽 귀퉁이에 밀어 던졌던 분들,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어도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믿었던, 100년 전에 믿었던, 200년 전에 믿었던, 어제 믿었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믿으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이 말 이외에는 더 아름다운 말이 없고, 더 행복한 말이 없고, 더 축복된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세상으로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들처럼, 자, 이 양 2갈래길에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여 불을 밝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문이 닫혀 이를 갈며 발버둥을 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방종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련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미사여구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있는 그대로, 오늘 있는 그대로, 오늘의 여러분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업하면 사업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죄를 다 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니게 하라. 마음 놓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모든 이제 일과 또한 살며 순종하며 축복하고 저희 가족들 화목과 건강과 풍요로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더 부끄러움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림의 그 마음을 축복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사랑하는 이제 섬기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저들의 부모 형제 친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믿음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우리 기쁜 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최승호 목사와 임승원 목사와 또한 군웅의 장로와 윤상철 목사와 그리고 우리 다니엘과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 우리의 OK 문화극단 전후 같이 했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